때가 찬 경륜의 시대 제1장 회복의 서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시온의 설립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시온의 건설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졌던 대업입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왕들이 특별히 기쁨을 갖고 강조하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날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해 왔습니다. 이 후일의 회복은 복천년 이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사도행전 3장 21절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의 시대인 것이다. 실제로 복음은 세상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그 원리는 영원하고 천국 회의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졌다. 아버지의 계획에서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으로 선택된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아버지께서는 그 천국 회의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아브라함서 3장 25절고 선언하시고 이 지상을 그분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장소로 마련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원리인 선택 의지를 주셨다. 루시퍼는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에 반대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사탄, 곧 거짓의 아비인 악마가 되었다. 그는 지상에서 인간을 미혹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못에서 4장 4절 하였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 그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식을 가르치게 하셨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왕국들과 사탄 사이에 싸움이 있어 왔다. 때때로 선택받고 순종심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약의 사회로 모이게 하고 또 악과 싸우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주님의 지상의 조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졌다. 참된 교회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갖고 있다. 주님이 그분의 복음 교리와 의식과 신권을 계시해 주시는 때를 경륜의 시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니파이인들의 경륜의 시대가 있었다. 이 경륜의 시대를 통해 충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사악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참된 교회가 그 꽃을 피운 후에 배도 곧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뒤따랐다. 세계 역사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꽃을 피움과 배도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배도에 빠질 때마다 거기에는 복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교재에서 논의된 회복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회복 가운데 마지막 회복인 것이다. 연대, 날짜, 주요 사건 34에서 100년 사도들이 초기 교회를 인도함 60에서 70년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1300에서 1500년 유럽의 르네상스 1438년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 1492년 콜럼버스의 미대륙 최초 항해 1517년 루터의 가톨릭 교회 반박 1620년 청교도의 플리머드 도착 1740에서 1760년 제1차 대각성운동 1775에서 1783년 미국 독립전쟁 1789년 미합중국 헌법 제정 1790에서 1830년 제2차 대각성운동 신약전서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복음과 대신권을 회복하셨다. 그분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주님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에베소서 2장 20절 위에 세우셨으며 사도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세와 열쇠를 부여하는 일에 성역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해 관리 사도로 삼으셨다. 승천하실 때 그분은 사도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임무를 주셨다. 사도들이 이직을 맡았을 때 교회는 회원수가 적었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일주일 후 오순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에 관해 간증하는 동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때 3,000명이 침례받고 교회로 들어왔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베풀었고 그 결과 또다시 수천 명이 개종하였다. 그때까지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의 한 집의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 시연을 보았는데 그 시연에서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무리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9에서 48절 참조. 얼마 후 다소 사람 사울이 개종한 것은 교회 성장에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었다. 그는 초기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구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고 그 공포에 휩싸인 바리새인에게 선언하셨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인 사울은 택한 주의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 즉 신앙의 수호자인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 앞에 전했다. 그 후 30여 년에 걸쳐 이 대담한 사도는 그를 따르는 많은 헌신적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대부분의 로마 제국의 교회에 지부를 세웠다. 성장이 계속되고 지부의 수가 불어남에 따라 장로, 감독, 집사, 제사, 교사와 축복사들이 부름을 받았으며 사도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권세를 부여했다. 대배도.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주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기 위해 용감하게 일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의 씨앗이 교회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다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는 또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2절라고 예언했다. 바울도 믿는 자들의 무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사도행전 20장 30절 것이라고 유사하게 증거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배도와 불신만이 초기 선교사들이 직면했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다. 문화 및 종교적 자유를 속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로마의 일반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아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가 종종 있었다. 초기 기독교의 전파. 주 2세기 말의 사도들은 북으로는 시리아와 소아시아, 서로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와 지중해의 섬들로 그리고 북동 아프리카와 이집트로 복음을 전파했다. 1세기 후의 기독교 공동체는 가을 프랑스, 독일,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북서 아프리카에도 존재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죽음의 표적이 되었다. 로마인의 악명 높은 박해 가운데 첫 박해 사건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는데 그는 기독교인을 주 64년에 있었던 로마 화재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주 67에서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으며 바울은 황제의 명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사도직에 12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 초대 12사도가 아니었던 마띠아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예언의 영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국 베드로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박했음을 인정했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자 교회를 운영할 권세와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계시도 끊어졌다. 사도들이 사망한 후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 교회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많은 증거가 나타났다. 복음의 원리가 그 당시 성행했던 이교도의 철학과 결합되어 부패되었다. 점차적으로 영적인 은사가 사라짐으로써 성령이 사라졌음이 명백해졌다. 교회 조직과 통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복음의 근본이 되는 의식도 변조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에 의하면 배도의 결과는 처참했다. 경노한 사탄은 교회를 광야로 몰아내었으니 곧 지상으로부터 몰아내었다. 화가 난 뱀은 신권의 권능을 인간들 가운데서 빼앗아갔으며 권세와 은사를 가진 교회가 지상으로부터 사라진 후
신앙을 가진 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구하는 자들과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었다. 이러한 싸움에서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영역은 온 세계로 넓어지게 되었다. 길고 어두운 밤. 교회가 진리에서 오류로 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1세기 후반기에 사도들이 죽은 뒤 가속화된 배도는 그 이후 점점 악화되었다. 4세기경에는 인정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길고 어두운 밤은 깊어갔다.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 교회 역원들은 점차 더 많은 권세를 갖게 되었다. 감독들은 사도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역을 위한 정책과 교리를 만들었다. 점차적으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등과 같은 주요 도시의 몇몇 감독들은 그들의 관리 지역에서 최고 권세를 얻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보다는 오히려 논리와 수사학에 의존함에 따라 교리와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진리와 오류와의 타협,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 철학과의 동화로 새로운 종교가 양산되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신약전서의 기독교 정신의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이교 사상과 신비적인 종교들이 혼합된 것이었다. 기독교가 발전되고 확장됨에 따라 로마 정부는 일반적 허용에서 박해로 그 정책을 바꾸었다.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 국법 아래서 특권을 누려왔던 유대교와는 구별되고 분리된 한 무리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일부 원인이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직책 갖기를 거부하고 군복무와 시민법정 이용과 공공축제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로 간주되어졌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과 신격화된 황제 대신에 기독교적인 유일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불리워졌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주 284에서 305년까지는 교회에 대한 공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다신교도가 아닌 모든 종교는 비로마적이라고 간주하여 멸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파괴되고 경전은 불탔으며 기독교인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희생되었다. 이렇듯 306년의 칙령에서 제국 전체에 박해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반기독교 입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쇠퇴해가는 제국의 상태는 불화가 아닌 단합을 필요로 했다.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비안 다리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인 막센티우스를 진압할 때 십자가를 그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조치를 폐지하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사망하기까지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기독교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회가 제국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동반자가 되게 했다. 교회 내에서의 신학적 논쟁에 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관심은 로마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신의 본질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기 325년에 그 당시 수도의 남쪽에 위치한 한 도시에서 최초의 대규모 보편 공의회, 곧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 종교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나온 신조를 황제가 승인한 것은 계시가 논쟁과 명령으로 대치되는 배도의 대표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이와 유사한 논쟁도 그 이후 수세기 동안에 이와 같이 해결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와 교회 간의 강한 유대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의 교리와 관습을 세속적인 세력이 좌우하게 되었다. 5세기경 야만족의 서유럽 침략 때까지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은 게르만 부족 가운데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빨리 로마의 문화와 구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주후 410년 로마에 대한 약탈은 제국이 불사신이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였다.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온 대규모의 고트족, 반달족과 훈족들은 서방의 단합을 깨뜨리고 여러 개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지방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를 희생시키고 그들의 지역에 교회를 이용한 세력 증강을 꾀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개발도상에 있는 유럽 각국의 교회들은 영주의 영지 또는 봉토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문화, 교육, 그리고 일반 도덕이 퇴보하였으며 그것은 이른바 암흑시대라 일컬어지는 시대의 시초가 되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4세기 무렵 유럽인들은 고전적인 그리스 및 로마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문학과 과학과 예술의 꽃이 피었다. 이때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때로서 재생 또는 부활의 시대였다. 예술가들은 음산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조각, 미술 및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기량을 발휘했다. 이 시대를 자연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학과 예술이 인간의 육체를 영화롭게 하고 거대하고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는 데 활용된 시대이다. 이때 인간은 스스로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화약의 발명으로 전쟁의 혁명이 일어났고 항해가들의 나침반은 여행과 탐험의 새로운 전망을 열었으며 상업은 동양의 광대한 지역으로 진출되었고 서방구가 발견되었다. 활판 인쇄는 15세기에 매우 세련되어짐으로써 인쇄 전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학의 설립과 지식의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르네상스는 또한 영적인 변화의 시기였다. 고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교부들의 기록과 히브리어와 히라버로 된 경전 사본을 발견하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평민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세 기독교의 의식이나 복잡성에 비해 초대교회가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초기 신앙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프란체스크 수도회나 도미니크 수도회와 같은 종교적인 수도회뿐만 아니라 알비주아파나 발도파와 같은 새로운 이교도 집단을 창설하거나 가입했다. 어떤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기독교의 단합을 영원히 찢어놓는 신교 개혁의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개혁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1483년 11월 10일 삭소니 아이슬레벤에서 탄생한 마틴 루터였다. 그가 18세였을 때 부친인 한스 루터는 아들을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 에르푸르트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1505년에 아우구스티누스파의 수도원에 들어갔고 1508년에는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비텐베르크로 갔다. 그는 처음부터 교리와 경전의 가르침과 가톨릭의 관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고민했다. 1510년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는 성직자의 타락상과 사람들의 종교적 무감각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로 인해 그는 교황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다.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은 개혁운동의 교리적 바탕이 되었다. 즉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교리이다. 로마서 3장 28절 참조. 로마의 교회에 대한 루터의 직접적인 반대를 자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교황 레오 10세의 대리인에 의해 자행된 면죄부 판매였다. 이 면죄부는 마인츠의 알버트가 마인츠의 대주교직을 획득하는 데 쓰인 비용을 갚고 미완성된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계속하기 위해 판매되었다. 면죄부는 개인에게 죄사유함을 받게 해주고 연옥에서의 벌을 면하게 해주며 죽은 자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다. 이것은 면죄부의 효력과 교회의 성찬의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마틴 루터 1483에서 1546년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구조에 도전했던 한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의 수도사였다.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으며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의 전통에 도전했다. 그는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루터의 반박문은 처음에는 학자들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곧 대중들은 그에게서 투사의 정신과 영웅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그가 혼자서 고위 성직자와 학자들의 비난을 막아내던 중 결국 1521년에 보름스 제국 국회가 소집되었다. 이때 그의 운동은 이미 종교를 넘어 정치적인 것으로 옮겨갔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단결을 위협하고 있었다. 루터는 그의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을 받았을 때 과감히 이렇게 선언했다. 경전상의 증거나 명백한 논리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교황도 회의 그 자체도 믿지 않는다. 그들이 종종 잘못을 범하고 서로서로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며 나는 내가 인용했던 경전 구절에 의해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 루터는 저항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파문되었고 그를 무법자로 만든 제국에 의해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동조하고 로마로부터 더욱 정치적 자치권을 얻기 바라는 독일 왕자들의 보호 덕분에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 번역은 전 유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제롬의 라틴어 발가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최초의 상용 언어 번역이었기 때문이다. 점차적으로 루터가 창안한 새로운 예배 형태와 교리적인 개혁은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가톨릭 교회가 개혁하지 않을 것을 안 루터의 추종자들은 루터 교회를 설립했다. 루터주의는 독일 북부 및 중앙의 많은 지역에서 종교로 받아들여졌으나 바바리아와 동부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 교회는 북방을 향해 퍼져나가서 스칸디나비아로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슬란드로 퍼져나갔다. 루터가 유럽에 종교적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개혁의 힘은 다원론적인 사회, 즉 다른 종교 단체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루터는 종교개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였지만 최초의 종교개혁가는 아니었다. 1세기 반 전인 1300년대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이미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악습에 대해 비난하고 교황을 반그리스도라고 혹평한 적이 있었다. 그는 경전을 번역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교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으나 그의 주장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로 인해 루터와 다른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조했다. 영국에서의 개혁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 루터를 인정하지 않았던 헨리 8세는 교황은 헨리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싸움으로 인해 결국 왕은 교황의 권한을 부인하게 되었고 1533년에는 교황이 왕을 파문하였다. 그때 헨리는 영국 국교회를 세웠다. 스위스의 주요 종교 개혁가로는 울리치 쯔빙글리와 존 칼빈을 들 수 있다. 쯔빙글리는 취리히의 시민들에게 성경이 종교적 진리의 유일한 표준임을 확신시켰다. 이 표준을 근거로 하여 쯔빙글리는 수도원 생활과 독신주의와 대부분의 가톨릭 의식을 비판했다. 존 칼빈의 세력은 이보다 더 컸다. 그는 제네바의 성경에서 본뜬 하나의 거룩한 도시를 세우려고 시도했다. 칼빈주의는 점차 스위스의 여러 곳으로 널리 퍼졌으며 거기서부터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및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독일까지 전파되었다. 초기 칼빈교파의 개종자인 존 녹스는 칼빈 교리의 가르침을 다듬고 전파하기에 힘썼다. 신세계에 왔던 두 엄격한 칼빈주의 그룹인 필그림스와 청교도는 미국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초기 미국에 퍼져 있었던 칼빈주의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예정설, 구원된 교회 회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산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업적은 복음 회복의 기초가 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회복의 길을 예비하는 방편으로 주님은 루터, 칼빈, 녹스 등의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스러운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결박한 쇠사슬을 끊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후기 성도는 이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개혁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계를 결박했던 족쇄를 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여러 가지 난관으로 가득 찬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개혁가들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 단계의 사업이었습니다. 미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미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은 복음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준비였다. 미대륙은 후일의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지상에 온 나라에 전파될 복된 땅으로 예비되어 있었다. 고대 미대륙의 선지자인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이더서 2장 12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미대륙 도착은 니파이의 시연에서 보여졌는데 그 고대 선지자는 콜럼버스가 태어나기 2000여 년 전에 태어났다. 또 내가 보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많은 물들을 사이에 두고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에 그가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서는 참으로 약속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이르더라. 니파이전서 13장 12절. 콜럼버스는 항해가로서의 모험과 인디언들 사이에 종교를 보급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영감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니파이는 이렇게 그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심에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더라. 니파이전서 13장 13절. 약속의 땅에 정착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니파이후서 1장 6절 참조. 니파이는 미대륙에서 일어날 다른 많은 사건들을 예견하였다. 그는 레이맨인들이 이방인에 의해 온 땅에 흩어지는 것과 이방인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한 북미와 남미 대륙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어미 이방인을 대적하여 싸우고 주님의 손에 의해 구해지는 것을 보았다. 니파이전서 13장 14에서 19절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미대륙의 발견은 후일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충만한 회복에 있어 전능자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미대륙에서의 종교적 자유.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대부분의 초기 이주자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미대륙으로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종교적 자유를 찾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뉴잉글랜드에 강력한 종교 공동체를 세웠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 해결되어야만 했다. 청교도들 가운데 반대자들, 곧 대표적인 인물인 로저스 윌리엄은 교회와 국가 간에는 명백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어떤 특정 종교도 시민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모든 교회가 참된 사도의 계승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가르쳤다. 결국 그는 1635년에 매사추세츠로부터 추방당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대해 자유를 허용한 로드 아일랜드 정착지 설립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1634년에 매사추세츠로 갔던 한 용감한 여성인 앤 허치스는 두 가지 문제로 지역 지도자와 불화가 생겼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선행의 역할과 개인이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허치슨 여사는 이 문제로 인해 매사추세츠로부터 쫓겨나 1638년에 로드 아일랜드로 피신했다. 로저 윌리엄스, 앤 허치슨,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후 한 세기 반 동안 뉴잉글랜드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종교적인 동기를 가진 여러 그룹들이 미대륙 전역에 정착지를 세웠다. 각 그룹은 제 나름대로 미국의 종교적 환경 조성에 공헌했다. 메릴랜드에 정착한 로마 가톨릭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종교적 자유에 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펜실베이니아의 퀘이커 교도들도 종교적 자유와 더불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촉진시켰다. 여러 정착지에는 매우 다양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종파가 세력을 떨치기란 불가능했다. 이러한 종교의 다원화는 미국의 특징이 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국에는 각기 다른 많은 교회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정착지는 정착민들이 어떤 특정 교파의 회원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미국의 종교사에 있어 중요한 운동은 1739년경에 시작되어 거의 20년간 계속되었던 대각성운동이었다. 미국 초기 역사에서 최초의 대규모 부흥회는
의와 종교적 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열렬한 노력이었으므로 대각성운동은 13개 주 전역을 휩쓸었다. 순회 목사들과 순회 전도사들은 가정이든 헛간이든 목장이든 아무 곳에서나 집회를 열었다. 대각성운동은 수년간 미국 내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종교적 결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어 평신도나 목사들이 종교적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것은 또한 정착 미국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질서 아래 하나로 뭉쳐야겠다는 열의를 갖게 했다. 이러한 열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전쟁을 통해 자유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기까지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영국에 대항하여 단결했던 식민지 개척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차이가 그들의 대업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 서로 타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0더욱이 토머스 제퍼슨은 종교 조직이 정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는 직접 작성한 독립선언문에서 인간은 스스로 올바른 정치기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독립전쟁 이후에 갖게 된 자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진 몇몇 주는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버지니아는 1785년에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퍼슨의 법안, 즉 아무도 강제적으로 어떤 교회에 다니게 하거나 지지하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종교적 선택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최초로 채택한 주 가운데 하나였다. 각 주의 동맹이 성공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난 뒤 미국은 1785년에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여 1789년에 비준받았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구성된 이 헌법안은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적 욕구와 기본적인 질서의 필요성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이 헌법의 제1차 수정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미국의 헌법은 영광스러운 표준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하늘의 깃발이며 시원한 그늘과 큰 바위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목마르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이 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라는 단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한 가지 이유는 이 헌법 아래서 주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둘은 보다 위대한 전체의 일부였다. 이 둘은 그분이 후일을 위해 마련하신 형태에 꼭 들어맞는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 1743에서 1826년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정치가 가운데 한 명으로서 자신의 길고도 빛나는 경력 중 3가지, 즉 미국 독립선언문의 작성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설립자, 그리고 1785년에 채택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법의 작성자로 알려지기를 바랐다. 독립전쟁 및 헌법의 제정과 같은 시기에 기독교인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해준 두 번째 각성운동이 있었다. 몇몇의 새로운 종교가 힘차게 자라나고 있었으며 그들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유니테리언교, 유니버설리스트교, 감리교, 침례교와 그리스도의 제자교가 그러했다. 미합중국 헌법은 1787년 9월 17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새 정부는 1789년에 업무를 시작했다. 신약시대와 같은 기독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포함하여 많은 믿음들이 새로운 국가에 소개되었다. 이렇게 회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구도자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거룩한 회복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초기 개종자가 되었다. 두 번째 대각성운동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부흥의 영이 일어났다. 순회 전도사들은 성장하는 미국의 전초지에서 새로운 이주자들과 열성적인 야영 모임을 열었다. 농장과 마을에서 온 외로운 이주자들은 야영 모임을 즐기기 위해 큰 무리로 모여들었다. 시끄럽지만 재능 있는 전도사들은 개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종교적인 모임을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했다. 두 번째 대각성운동 역시 선교사업, 교육, 도덕개혁 및 인도주의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단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부흥회는 종교적인 감정을 열광으로 몰고 갔으며 인기 있는 종파, 즉 감리교와 침례교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이 종교적인 각성운동은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의 시대를 포함하여 적어도 40년간 지속되었다. 복음과 주님의 참된 교회의 회복은 유럽이나 초기 아메리카에서의 종교적인 억압 분위기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종교적인 자유, 기독교적인 사고의 재평가,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영적인 각성운동의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회복이 그 시기에 정확하게 일어난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회복의 시점을 위한 특별한 시기 선정이 있었다고 한다. 1830년이란 시기 선정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타났다. 조금 이르거나 조금 늦었다면 교회는 확고해지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 시기가 18세기였다면 곧 초기 공화국의 종교적 소유의 기반이 되었던 민주주의 혁명보다 앞서는, 즉 여전히 민간 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그 시기였다면 몰몬경은 아마도 출판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18세기에 몰몬주의가 시작되었더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열성적인 민간의 미신으로 치부되어 개화되고 지배적인 귀족 문화에 의해 너무나 쉽게 짓눌리거나 와해되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몰몬주의가 후에, 즉 19세기 중반 몇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정부의 통합과 과학의 전파 이후에 등장했더라면 몰몬주의는 그 본질과 계시를 검증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며 인간 역사에 대한 장엄한 계획의 저자이시다. 그분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총괄하시어 미국을 그가 택하신 선견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심어지고 가꾸어질 회복된 복음의 씨앗을 위한 기름진 토양이 되게 하셨다.